들레즈가 만든 철학사입니다. 아리아드네의 비밀이라는 제목인데요. 철학을 하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죠. 철학을 뭐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 철학은 특히 들레즈의 철학은 이렇게 철학사는 느낌으로 감으로 이제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되면 이제 나머지 그 단어라든지 뭐 문장 같은 게 이제 저절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감을 못 잡게 되면 뭐 어떤 경우는 한 줄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뭔 얘기를 하려고 이 양반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동안 제가 한 강의를 반복해서 자꾸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이해가 되니까요. 뭐 저도 그렇게 합니다. 계속 새로운 한 챕터를 나갈 때, 뭐 지난 해에도 뭐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하고 리뷰를 하고 리플레이를 하고 또 여러 차례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 그 터널을 뚫듯이 이렇게 이리관제에 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급박하게 이번 주 강의니까 뭐 그 과목만 그 챕터만 이해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갖고는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철학사 전체가 하나의 어떤 일관된 어떤 그 관점이나 입장을 가지고 관통해 나가는 거니까 사가 돼요. 철학사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좋은 철학사는 이정복 교수 책도 봤습니다만은 그 존재론으로 이렇게 꿰져 있어요. 뭐 완전히 뭐 고등학교 교과서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 의미로 보면 게 꿰져 있기 때문에 좋은 철학사가 되는 거고 들레즈의 철학사도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짜집게 하듯이 이 사람 저 사람 갖다가 이렇게 뭐 늘어놓기만 했다고 좋은 철학사가 될 수는 없는 차이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가라고 그러는데 큰 그릇이 큰 거죠. 이 철학적인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공자를 중국의 많은 사상가들이 있지만 책으로 치는 것은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오도는 이리관지 인이다. 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기보다 앞선 모든 위대한 책이나 철학자들의 책을 이렇게 이리관지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위대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뭐 또 인만 갖고 안 되니까 의가 있다, 법이 있다, 뭐 무슨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돼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의 시대는 이제 이원론적인 플라톤의 철학이 종말을 구했다. 근데 원래는 이론론이었는데 그 플라톤이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대세를 이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이원론적인 관점과 입장으로 세계 모든 사상이나 무슨 체계나 제도를 다 재해석하고 재구성해버린 거예요. 세수를 세 부대에 담듯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사유의 틀 자체를 이원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유의 구조를. 거기서 다 짜맞춘 거죠. 굉장히 이게 신학에서는 조직 신학이 무서운 것처럼 이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유 체계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그걸 그렇게만 보이는 거죠. 제가 그 하나님 나라 건설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한번 재해석하고 지금도 뭐 그 사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가장 두려운 것이 그런 체계를 만들어 버리면 성경을 볼 때 그렇게만 보여요. 다르게 보이진 않고 그리고 다르게 보는 사람은 틀린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서 이제 이 처음 시작 자체는 뭐 모든 그 아테네 철학자들이 이론론적이었고 공평한 학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시대적인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원론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죠. 뭐 대표적인 소크라테스가 죽임을 당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공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 주장자라는 얘기 나온 거예요. 발언하는 사람들이 발언이 가치가 똑같지 않다. 어떻게 철학자의 발언과 뭐 그냥 어제까지 노예에 수병했던 사람이 시민권 획득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발언, 투표권이 같을 수가 있냐. 뭐 이런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에 가까운 발언이 있고 아주 가치가 없는 0점에 가까운 발언이 있을 수 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촉발이 돼서 그렇다 그러면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 않겠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걸 넓혀간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근대까지 온 거예요. 근대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들은 이제 거기서 밥 먹고 사는 철학자들이니까 이번에는 교육 제도에 적용하다, 종교에 적용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한 거죠. 한때 이제 요즘은 그런 말이 많이 없었는데 기독교 안에서도 뭘 적용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뭐 누가 뭐 주장하고 뭐 조금이라도 뭘 만들어내면 이걸 밑에도 뭐 설교, 뭐 적용 어떻게 할 것이냐, 적용,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서양 철학사 전체를 지배하는 대세가 됐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 사유 체계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기독교도 그게 먹혀버렸어요. 그게 기독교가 플라톤 철학을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사실은 기독교를 뭐 노예로 삼았고 뭐 종으로 삼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좋은 뜻으로 애굽에 갔는데 노예가 된 것처럼 플라톤 철학과 좋은 뜻에서 만났죠. 뭐냐면 기독교를 변증하겠다 이렇게 만났는데 나중에는 플라톤 철학의 치마폭이 폭 쌓여버렸다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상처만 남았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게 근대까지 왔는데 지금도 이제 플라톤 철학이 전반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학교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대 교육, 근대 철학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를 다, 뭐 대학원, 뭐 박사 과정까지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 또 이 사회를 기본적으로는 이원론적인 체계 어떤 그것 가지고 이제 등수 매기고 뭐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또 오늘도 이제 뭐 수능 시험 보고 그럴 텐데 이제 나올 거래요. 이제 만점자부터 망한 애까지 쭉 나와서 자살하는 데 나오고 그게 플라톤 철학이거든요. 정답자, 틀린 자, 그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가장 민감한 시장에서나 사회에서는 이미 벗어나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말이 요즘 유행인데 메타는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계, 뭐 초월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라고 좋겠고 그거 버스는 유니버스인데 눈에 보이는 세계에 경계가 무너졌다. 이게 이미 다 무너졌어요. 세상에서는. 그 세상이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철학이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이래서 메타버스라는 것이 공론화되면서 뭐 은행이나 뭐 상거래나 뭐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메타버스나 똑같죠. 이 오프라인에서 모여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게 더 편하다고 하잖아요. 더 좋다는 거 아니야? 옛날에 현찰에 오고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다 온라인에서 결제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시장 가서 물건 만져보고 사야 되는 줄 알았는데 가상의 공간에다가 사진 찍어 올리고 거기서 거래가 다 되고 나면 오프라인에서는 택배회사밖에 없는 거 앞으로 똑같아요. 음식도 다 배달해서 먹잖아요. 온라인에서 가상의 세계에서 고른다고. 교회도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자. 옛날 같으면 미쳤냐고 난리 났을 건데 요즘에는 그게 대세예요. 이게 뭐라고도 못해 이제. 이게 더 확산되지 않겠냐.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헌금해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옛날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근데 지금은 온라인 헌금하라고 밑에다가 계좌번호 띄우잖아.
이게 그 바뀌었다니까, 이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가 거기에 작용, 반작용해 나가겠는가, 상황의 복음을 심겠는가 하는 거죠. 도전에 대한 응전. 이게 이제 우리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철학에서는 이제 이 들레즈가 이거 도전을 해서 이제 이걸 설명해 보려고 노력한 그런 이제 애쓴 결과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나온 게 너무 감사하고 좋죠. 우리가 뭐 고대까지 올라가가지고 다시 거기서부터 우리가 스스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참고서적을 읽어가면서 이제 살을 붙이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이제 그것이 좋은 일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 교회가 이런 시대에 그 적응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그 이미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보면은 신학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신학은 앞으로 한참 더 근대 철학에 기초한 근대 신학을 한 사람들이 그 신학대학의 교수로 포진이 돼 있고 지금도 이제 서양에서 이런 신신학, 새로운 철학에 입각한 신학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젊은 신학생들이 뭐 독일이나 뭐 어디 뭐 미국이나 유학 가면 어떻게 쓸데없는 거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지. 왜냐면 다 철진한 식은 밥 같은 근대 신학을 공부하고 와가지고 아직도 뭐 옛날에 무슨 뭐 청교도 어쩌고 이런 얘기 하니까 그게 그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응? 기대할 게 없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민감하게 이 세상에서도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 목회하는 우리들이 이제 시도를 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미 메타버스가 이미 예전부터 돼 있다. 그건 출애굽도 돼 있다. 그 전에 이 영적인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갈라진 건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지금 영적 세계와 지상의 눈에 보이는 유니버스 세계가 이게 이제 차단이 됐잖아요. 정보도 차단이 되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본다는 게 뭐 가끔 이사야서 6장에 언뜻 그 이사야가 뭐 부정한 입술 얘기하다가 언뜻 본 거 그런 정도고 또 뭐 사가랴 선지자인가요? 뭐 누구야? 그 미가야가 잠깐 아합 때문에 뭐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뭐 그 하늘나라에 있는 국민들 회의하는 거 잠깐 보고 아합을 어떻게 처치할까 뭐 의견 내는 거 보는 거 잠깐 그런 정도지 본격적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대신해서 뭐 어떻다 얘기하면 이제 기동량에서 알고 그 정도밖에는 이게 잘 안 됐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 세계와 지상의 세계, 메타와 유니버스 세계가 이렇게 경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허물어진 건 이미 출애굽 시대부터 허물어졌다. 하나님 내려오셨잖아요. 모세 만나러 와서 같이 동고 동역하면서 급기야는 내가 왕이고 니네가 백성하고 우리 계약 맺자.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사인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천막을 치면 그 중간에 내 집 좀 만들어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에 법궤 놓고 여기 법대로 십계명 법대로 나라를 지배할 테니까 니네들 그렇게 하기로 해. 그리고 내가 여기 머무를게. 같이 오셨잖아요.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철학이나 이 신학은 엄청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가서 다 얘기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잖아요. 뭐, 홍해를 갈라달라, 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또 만나를 내려주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처럼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또 물이 없다면 물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하고 그냥 그 아버지, 자식, 마음과 신하처럼 같이 지냈잖아요. 옛날에 벌써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영적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플라톤적인 철학에 빠져 있으니까 천주교나 개신교도 그걸 인정을 못 하는 거지. 지금도 그런 얘기하면 뒤집어진 사람 많아요. 뭐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냐. 아니 하나님이 같이 가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거 하나 걸 이렇게 가르지를 못하겠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신약 때는 아주 직접 오셔가지고 33년을 우리가 거주하셨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부활하셔서 올라가면서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함께 한다는 거 아니에요. 메타보스아니.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신다. 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고서 나 그때 말 실수했어. 그리고 안 계시겠어요? 그럼 믿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 그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령이 우리를 무슨 유치원 선생처럼 보호하려고 보혜사로 온다는 얘기를 했고, 또 사도행전 2장에는 구체적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과 우리 사이에, 천사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섬기는 영으로 있기 때문에 같이 있다는 거지. 안 보이는, 그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이면 지식인데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 대부분 다 해놓으셨고 보여줬고,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정보나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광경을 막아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면 사도 요한을 대표로 뽑아서 자세하게 지금부터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청사진을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오른손에 있어서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 아까 우리가 시편을 봤습니다마는 그게 뭐냐면 신들 중에 신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려고 계획했을 때 그 계획서예요.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걸 공개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 나라와 지금 영적 세계와 육신의 세계 뭐가 지금 차단되어 있냐고, 뭐가 덮여 있냐고, 더 이상 뭘 더 보여주냔 말이야. 경계가 무너졌어요 이미. 우리 이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사유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주겠다고. 스피노자도 이단이다 뭐하다 가지고 하도 스트레스 받고 또 뭐 직업이 대학 교수라도 시키고 이렇게 있으면 오래 살았을 텐데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냥 아유 모르겠다 하고 그냥 책이나 쓰고 안경알이나 갈다가 진폐증으로 이 44에 죽었잖아요. 죽인 거나 마찬가지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자체도 더 이상 생각을 더 펼쳐서 뭔가 이 세상 또 철학이나 신학을 재해석, 재구성할 무슨 용기를 갖지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흘러간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때는 너무 잘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본래의 세계, 하나님과 인간이 경계에 무너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사실은 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됐죠. 그러면서 서서히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해갖고 결정적으로는 한 나라는 모세 시대에 무너졌고 전 세계는 예수님 오시면서 무너진 거죠. 그런 이런 시대를 살아보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살아본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런 눈에 기초한 신앙생활도 우리 자신이 해야 되고 교인들도 거기 가르쳐야 된다. 그럼 이런 눈에 기초한 건 뭐냐면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정말 과거에 보면 이제 무정란 같은 달걀이었는데 유정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닭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닭이 유정란의 알을 품고 있으면 그 자연의 빛이에요. 근데 21일이 지나면 은총의 빛이 개입하면서 출탁동시라 그래. 엄마 닭의 온기와 그리고 이 성령의 하나님 은총의 빛의 온기가 다시 합쳐지면서 그 깨트려 보면 달걀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는데 병아리가 나오는 거죠. 그 시몬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 나오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마가연의 다락방 부잣집도 다락방이 개척교회가 되는 거고 예수를 지kin 아주 사악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시로 바뀌고 만지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튀어나오는 부활되어 나오는 부활되어 나오는 역사가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보여줬는데 그걸 이제는 너희가 하라 그 얘기는 모든 피조물들이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첫째 아들인 맏아들인 예수가 한 것을 그 뒤를 이은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 세상의 과제고 목회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내가 하던 일을 너에게 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게 이론론적인 이 철학, 이 시대를 베이스로 한 우리 메시지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론을 얘기하고 뭐 자꾸 그 뭐 전지전능하시고 뭐 이런 그 철학자가 만든 신을 설명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울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야. 이론 아니고 능력의 능력.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론론 철학이 돼야 이론론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들레주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은 유명하지만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철학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근데 자기가 혼자 주장해봤자 뭐 소장 철학자가 뭐 뭔 소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이데거처럼. 하이데거도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누구든지 인정할 만한 그런 철학자로부터 시작해서 재해석을 쭉 해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만 되거든요. 그 에피스테메라 그래요. 뭔가 근거를 잡아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잖아요. 성경은 권위가 있고 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게 되기 때문에 항상 성경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양반도 이제 고대로 올라가면 고대 철학자들은 조금 뭐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뿐이지 다 그건 진리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제 고대로 올라가서 자기가 이해한 현재의 철학을 도움이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줄기를 엮듯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리관지하는 거지. 그래서 쾌락주의부터 쭉 시작해서 중세는 없고, 우리 중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철학 체계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철학을 바꾸지 않으면요, 사람도 안 바뀌고 사회가 바뀌질 않아요. 철학을 뭐 하나 하는데, 철학이 안 바뀌면 바뀔 것 같아요? 플라톤의 딱 그 카테고리,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한다니까. 그걸 어떻게 벗어나요? 중세 400년, 그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다 그냥 뭐 플라톤 찬양하고 뭐 플라톤 폭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망한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난 이제 근대에 와서도 이제 스피노자가 이론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 세상을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부족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 플라톤 철학처럼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누가 뭐 연구하고 뭐 발전시키고 했더라면 훨씬 더 그런 자료를 기반으로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이고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뭔가 기독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갔을 텐데 일찍 죽은 데다가 아무도 동조하는 사람이 없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 얘기하다 그냥 죽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원론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사람들이 이제 드문드문하게 나오는데 그건 이제 철학에서 주류는 아니에요. 주류는 아니고 사이드에서 그냥 흉 같은 사람도 그 플라톤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있는 것은 개체와 개체의 경험밖에 없는데 그 유사한 거 인접성, 인과성 같은 거 뽑아가지고 저기 뽑은 사람들 표본적으로 뽑아가지고 그걸 듬성듬성 엮어가지고 관념의 다발을 만들어 진리화해가지고 그게 진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게 다 그런 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루소는 거기다 더해서 그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알고 보면 다 그게 보상과 거기에 어떤 이익이 개입돼가지고 그 짓 하는 거다. 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 칸트 같은 사람도 자기가 플라톤식으로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봤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더 중요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은 뭐 땅 위에 그림, 공간 같은 그림 그리는 거, 마당에 가서, 마당이 중요하지, 거기에 그린, 아이들이 그린 세모, 네모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이데아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시간도, 무한한 시간 그 자체가 중요하지, 거기다가 뭐, 1년은 365일이고, 뭐 한 달은 31일. 이런 식으로 그 숫자를 매기고, 시계를 뭐 초침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서 24시간 뭐 이렇게 딱딱딱 가고, 시간이 간다. 그건 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라는 거대한 영원한 무한한 시간 위에다가 지네들이 이제 계산하기 좋게 그 줄을 그려가지고 365일 이렇게 만든 거지. 그 뭐가 중요한지를 간파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뭐 거기다 그린 그림, 도형이니 뭐 숫자니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 자체가 뭔지에 대한 규정을 못한 거야, 아직도. 공간이 뭔지도 모르는 거지. 그 철학이 너무 플라톤식으로 가는 바람에 제대로 이해되고 제대로 정의된 건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아름다움도 지금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라는 건 그 형태를 갖추고 구조를 있는 것은 아름다움의 소재가 되는 재료가 되는 소리라든지 뭐 빛깔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 속에서 일부 조금 드러난 거지.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음악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음악이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은 소리라고 하는 전체 속에서 거기서 콩나물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음표갖고 뭐 도미솔 해가지고 만든 것은 그 엄청난 소리 중에 일부를 드러낸 것 뿐이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럼 더 이상 음악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앞으로 수천만 년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100만 년 후에 오신다 할지 그때까지 새로운 음악이 끊임없이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의 세계는 무한하니까. 그걸 중요하다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니체 얘기는 뭐냐면 보다 이제 또 이원론을 이제 비판적으로 보죠. 이원론의 구조를 보면 그게 이제 이데아에서 이제 진료의 세계 그 뭐가 이 분유가 돼서 이데아가 일부가 그랬다가 이제 뭐그 지옥 같은 진료를 이 세상을 유니버스의 세계를 너무 그 악하게 보죠. 악한 곳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되돌아가려고 그러고 이데아는 분열되는 순간부터 에로서 그 다시 본래 이데아의 세계에 돌아가고 싶어서 아주 몸살을 앓고 계속 그 사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그 얘기만 자꾸 들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다시 그 이 진료의 세계에 있었던 뭐 사람이 됐든 염소가 됐든 죽고 나면 이제 얼굴로 돌아가는 거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뭐 기본 구조는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것이 가는 과정을 나눠가지고 무슨 가능대, 현실대 이런 식으로 간다. 근데 그것도 다 알고 보면 플라톤 철학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영겁회귀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데아로 갔다가 다시 또 진료의 세계로 분리됐다가 또 돌아갔다가 이게 계속 이렇게 영겁회귀하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니체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뭐가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다. 그래서 이제 뭐 스피노자 철학을 기초해서 보면 신즉 자연적 인간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그 원자라고 할까요? 그 구조 전체에서 어떤 내적인 이유 있는 질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또 무슨 예정 조화라고 라이프닝처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또는 그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고 루크레티우스처럼 말할 수도 있고
그건 데모크리트 얘기입니다만, 자연의 절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는 하여튼 계속해서 그게 뭔가 신 같은 종류가 나오고 인간 같은 종류가 나오고 자연 같은 종류가 나오는 거죠. 신적 자연적 인간이라고 하는 큰 뭐 어떤 존재 자체라고 할까요? 가장 그 사실적인 존재 뭐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그런 전체 덩어리에서 그것이 이제 내적인 어떤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드러나는 거예요. 왜 드러났는지는 신과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스피노자가 말하면 이거 인식론인데 왜 이렇게 내가 태어났지? 왜 이렇게 생겼지? 그건 이제 각자가 파악하는 문제예요. 지성 개조론.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는 자유지. 그래서 이제 내적인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나왔다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권력의 의지라고 그래요. 딱 떨어지게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딱 떨어지지 않는데 권력의 의지라고 하면 권리의 의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칸트는 권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사람은 스피노자는 코나투스예요. 사람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러나 존재성, 운동성, 사유성을 가지고 사람은 사람을 실현, 사람이 염소가 되기는 싫어. 사람이 무슨 달리아 같은 그런 그 무슨 식물이 되기 싫고 사람을 자기를 실현하려고 사람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권력의 의지란 말이에요. 소는 송아지 소의 형태와 소다운 소가 되기 위해서 의지를 갖고 자기를 실현시켜 나가는 거죠. 그걸 권력 의지라고. 근데 그게 그 중에서 이제 뭘 도태되는 것도 있지만 여하튼 그런 자기를 실현하기 위한 각자 사람과 신과 사물이 자연이 그런 식으로 계속 가서 또 없어지고 나면 다시 그 신적 자연적 인간의 세계로 돌아갔다 다시 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권력의 의지라고 그러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말하자면 영겁회귀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원론적인 거하고 다르게 이론론의 세계, 이 세상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미 하나로 있는 거죠. 단지 원자 자체가 눈에 보이는 원자가 있고 우리 눈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눈이라는 게 모든 걸 다 보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천사도 있고 뭐 예수님 곁에 있고 뭐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안 보이는 형태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죠. 볼 수 없는 형태로 계시면은 못 보는 거지.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로 보는 거야. 그걸 나눠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 하나님 계시고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 사람만끼리 그렇게 생각할 없죠. 하나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거주하는 세상이 하나로 있다고 하나로. 그걸 나눠가지고 전혀 여기와 다른 어떤 딴 데 어디 있다고 얘기하니까 거기 얘기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과 이론론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론 속에서 연겁회귀를 보고 각자가 코나투스 아니면 권력의 의지 사람은 자기를 사람으로서 실현하려고 계속해서 존재성과 운동성과 사유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지금도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것도 권력의 의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사람을 해서 권리 정체성 우리가 뭐 돼지나 개가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응?
이게 권력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니체 철학이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리아드네 얘기인데, 이건 뭐 니체가 자기 책을 보면은 뭐 신화를 가져와서 재해석하기도 하고, 잠언 뭐 문득 떠오르는 얘기를 기록하고 시도 쓰고, 뭐 어디 좋은 책이 문장에서 베끼기도 하고, 그냥 놓기도 하고 재해석해서 하기도 하고. 그 자체가 자유롭죠. 그러니까 우리는 니체 철학 한마디로 말해서 뭐 아니 한마디로 말할 수 없어요. 말한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자신 생각이지. 근데 이런 걸 견디질 못해. 책을 쓰면 우리는 항상 플라톤적이에요. 응? 플라톤이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이 만들어졌는데 기승전결. 뭐 그걸 바꾸면 서른본론 결론. 꼭 그렇게 써야 된다고. 그러고 논문 심사한다는 사람들 그거 심사한다고. 누가 그렇게 하라겠어요? 응? 그거 점수 주고 뭐 잘 썼네 못 썼네. 아니 누가 그렇게 글을 쓰라고 해?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했어요. 누가 쓰라고 한 거야 도대체? 니체가 과감하게 내 책은 뭐 서른 본론 결론 없어. 그냥 내가 생각나는 써는 거야. 글 직선을 읽던 가로 수평으로 읽던 사선으로 가로질렀던 네 마음대로. 아침 어떤 중간에 열어갖고 두 챕터만 읽던 처음부터 끝까지 읽던 니네 자유야. 그 내 책은 정답이 없어. 정답 있다는 얘기 자체가 플라톤적이잖아요. 나는 니체를 이렇게 읽었다. 그래 맞아. 너한테만. 동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너네 둘한테는 맞지. 답이 없다 이 말이야. 뭐 니체 철학이 뭐 권력의 의지다 연금표들한데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읽은 사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누가 읽었는지도 몰라 그렇게. 그런데 그럴듯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그래 니체는 뭐 연금표기야 권력의 의지야. 그렇게 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니체는 그런 말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의 사유가 다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의 사유가 독창성.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고 그 독창성을 가진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죠.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걸 만들어낸 거지. 엉뚱하게. 그런 걸 요구하는 거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만 경직돼 있죠. 우리도 독창성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이론론적 입장에서 플라톤 철학을 그 재해석에 따랐고요. 그것을 비판하면서 이제 자기 철학을 전개한 거죠. 그리고 오늘은 아리아드네 얘기는 뭐냐면 그런 과정에 그리스 철학 하나, 신화를 하나 가져와서 재해석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이것도 이제 나는 이런 뜻에서 이걸 가져와서 해석했다는 말은 없어요. 들레즈가 해석한 거지. 그리고 이제 들레즈 딴 사람도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인생의 과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사막에 걷는 낙타 그리고 또 싸우는 용 자기 입장을 하고 싸우는 용 마지막에는 어린아이의 단계. 그래서 이제 사막을 걷는 낙타는 수동적 니힐리즘, 허무주의, 그리고 어린아이는 능동적 니힐리즘,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하고 이제 정리를 많이들 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다른 얘기를 니체가 인용한 어떤 신화 얘기, 아리아드네를 가져와서 이제 그걸 재해석하고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읽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전개해 보면 크레타 섬이 옛날에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나 봐요. 아테네보다. 그래서 거기가 미노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이제 바다의 신하고 뭐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파시파라고 하는 이제 왕비가 있었는데 미노스의 부인이죠. 근데 그 여자가 좋아할 만한 황소, 한번 신이겠죠, 신? 황소 형태를 가진 신을 보내가지고 서로 연애를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애를 갖게 돼요. 그래서 미노스 타우루스라고 하는 애를 낳는데, 미노스는 아버지 이름을 따고 타우루스는 뭐 야수라든지 뭐 황소라든지 이런 뜻인데, 그래 반신 반수, 반인 반수. 반은 사람이고 반은 황소, 짐승인 애를 낳죠. 지금 상상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애가 나올지도 몰라요. 뭐 요즘에 막 그냥 뭐 이렇게 이상한 짓들 해가지고, 에, 뭐 하여튼 그 무슨 사자하고 또 무슨 저 호랑이하고 뭐 교접을 시켜가지고 DNA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뭐 나이거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르겠어.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반은 사람이고 반은 황소인 사람을 만들어낼지도 모르죠. 예. 그게 지금 끔찍한 일인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 근데 하여튼 신화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 부인이 바람을 펴갖고 이 괴수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죽일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이제 아주 그 설계를 잘하고 건축을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미로를 만든 미로를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집어넣어 버려갖고 그걸 못 나오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였던 아테네에 먹잇감이 될 순수한 순결한 남자의 소년 7하고 여자의 소녀 7을 12명을 매년 조공을 받아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들어가면 못 나오고 잡혀 먹으라고. 그런데 이제 그 세 번째 조공을 바칠 때 아테네의 그 왕자가 굉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테세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나라가 이렇게 그 귀한 순결한 아이들을 갖다 조공 바치는 것도 견딜 수가 없고 또 그 반인 반수 야수라는 괴물을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죽이겠다고 하면서 자원해서 이제 그 조공 받쳐지는 소년 중에 껴서 들어가요. 갔는데 이제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의 딸 오늘 아리아드네라고 하는 공주가 이 소년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아주 잘생기고 뭐 준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어가면 잡혀 죽으니까 이제 이 남자한테 반해. 사랑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오빠지. 예, 아버지는 달라도 오빠인데 미로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는 미노스 타우루스를 죽일 수 있도록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에게 이제 그 설계도도 달라고 그러고 갖다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니까 이제 실을 줘요. 실 갖고 입구에다 딱 매놓고 들어가면 이제 곧 되짚어서 그 타이달로스 죽이고 나오면 그거 따라서 나오면 된다. 그걸 가르쳐 주고 그 실과 또 마법의 검, 그 괴물을 죽일 수 있는 그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검을 이제 구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테세우스가 괴물을 죽이고 나오죠. 그때 이제 들어갈 때 내가 살아남으면 당신을 데리고 아테네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선고하고 나와서 아리아드네 공주를 데리고 가죠. 그런데 이제 룩수스라고 하는 섬에 가서 이제 피곤하고 그래서 자는데 아테네 여신이 유명하죠. 그 여신이 나타나서 저 여자 데리고 가지 마라. 그래갖고 피곤해 잠들어 있는 공주를 놔두고 나쁜 놈이지. 가버렸어요, 그냥. 근데 이제 그 친구도 비극을 만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보낼 때 죽을 줄 알고 보내서 노심초사하고 있으면서 네가 만약에 살아서 돌아오면 네 배에다가 흰 깃발을 좀 꼽아다오. 그럼 네가 살은 줄 알고 그게 없으면 죽은 줄 알 거야. 그런데 깜빡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변에서 매일매일 나와서 아들을 그리워하고 왕세자니까 다음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니까 나라를 걱정하고 그랬는데 배가 오는데 흰 깃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바다에 떨어져서 자살해 죽었다는 거죠. 비극이죠. 그리스는 다 비극이니까. 근데 이제 아리아드네는 이제 그 룩스 섬에서 고통스럽게 있는 거예요. 버림받았으니까. 공주가 자존심도 강할 텐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자기 오빠를 어찌됐든 괴물이라도 죽이라고까지 했는데 배신을 때려 갔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이제 디오니시스라고 하는 신이 나타나서
데려가고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서로 행복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얘기를 보면은요, 이제 그 아까 서두 얘기한 짜라투스라는 얘기를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테세우스는 거기 이제 당나귀 귀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당신은 그 디오니소스가 당나귀 귀를 갖고 있냐? 그 당나귀, 즉 사막을 걸어가는 무거운 짐을 진 당나귀예요. 앉아도 되는데 테세우스가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내가 왕이 돼갖고 잘 다스려야지. 사명감 불타고 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괴물을 잡아 죽여야지. 뭐 이런,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영웅이에요. 영웅. 그 영웅은 어깨가 무거워요. 할 일이 많아. 목사든 영웅적인 목사가 있거든. 세상을 구원하고 뭐 나라를 구원해야 되고 뭐 크게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뭐 그냥 뭐 교단을 책임져야 되고 뭐 이런. 그래서 아내도 그만이야. 자기 아내도 그만인데 그냥 온갖 것 때문에 금식하고 막 그걸 주장하고 막 교인들한테 막 같이 하자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라 무슨 일 있을 때 막 탱크 부대만 나와가지고 동원해갖고 으쌰으쌰하고 막 싸웠고 막 사명감이 불타는 거지. 그 사막을 걷는 낙타가 인생의 사막이랑 똑같거든. 예.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건데 거기다 짐을 자꾸 갖다 놓는데 자기가 지워주기보다는 자기가 지는 거야 이렇게. 전통과 뭐 명예와 교리와 뭐 하여튼 뭐 도덕과 이런 걸 잔뜩 짊어지고 피척피척 하면 간단 말이에요. 테세우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에 말하는 영웅인데 유머도 없어요. 노래할 줄도 몰라요. 춤출 줄도 몰라요. 재미가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무거운 사명감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 미로 같은 괴물을 잡으러 갈 때 실 있잖아요. 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도덕성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자기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가늘지만 이 사명감, 세상을 바로 세우고 정말 세상을 정말 위대하게 만들기 하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되고 나라를 책임져야 되고 괴물을 죽여야 되고 그런 거 가늘지만 그 마음 중심에 그게 있어가지고 그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사랑하는 공주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영웅이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명감, 영웅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그냥 먹을 줄도 모르고 어디가 쉴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탈진이 되고 막 죽어가는데도 누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깨 뭐 어떤 사람은 야, 뭐 감투가 너무 많아. 교회 안에서도 뭐 교회 목사님들 보면 뭐 나가서 무슨 동문회 회장도 하지, 뭐 총회 가서 무슨 한 자리 차지해야지, 뭐 또 뭐 하지 그래가지고 막 또 연합회 가서 뭐 하지, 뭐 무슨 대회장, 아유 그냥 뭐 테세우스. 근데 그 세상 사람들 중에 그 매력으로 느껴진 사람이 있어요. 공주 같은 여자가 있어가지고 아우 최고라는 거야. 도와주고 뭐 응? 결혼하자고 밥 사주고 막 뭐 자기 희생하고 자기 가정을 버리더라도 세상은 그런 사람을 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디오니소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건 짐을 지워주는 게 아니라 짐을 다 털어주는 거예요. 다 털어주는 자유롭게 만드는. 그 자유란 뭐냐? 앞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죠.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모르. 그런 의미에서 미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던 나오는 인생의 단계에서 그 수동적인 니힐리즘, 허무주의가 이제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이 테세우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능동적인 니힐리즘, 허무주의, 능동, 허무인 건 분명해. 사막 가도 사막이 인생이라는 앞길을 알 수 없는 무의 세계.
그런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에서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순간순간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숭고한 사람이라고 해요. 숭고한 사람. 고결하고. 짐을 지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짐을 덜어주는 사람. 이게 숭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도 와 보면요. 예수님 우리에게 짐을 져줬나요? 짐을 덜어줬잖아. 가난한 사람을 부유케 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해주고,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 기준에 누른 사람 자유케 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져서 대속해주고. 거룩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짐을 졌어요? 하나님이 너는 신과 능을 안 돼. 하나님이 신으로 되는 거야. 어디 부담을 주고 어디 성경에 우리에게 짐을 져주셨냐고. 다 짐을 내려줬지. 근데 교회는 끊임없이 뭔가를 짐을 져주려고 그래. 목사들이 먼저 자유해야 되는데 벗어야지. 벗겨줘야지. 우리는 세상의 영웅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비판도 많이 하고 뭐 선거가 뭐 금권 선거니 뭐 다 얘기도 많은데 그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세상적인 영웅을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출세 못한 걸 교회에서 출세해 보려고 그러잖아 그게.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그냥 장로 돼 보려고 그러고 장로 됐으면 또 뭐 재무부장 맡아보려고 그러고 뭐 회장 하려고 그러고 그거 싸웠고 삐졌어. 그게 그렇게 되지? 교회 가면 그냥 싸웠어 그러지 막 좀 위호부모돼 있고 춤추고 노래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디오니스적인. 그래서 니체가 하는 얘기가 그 제발 좀 멍해를 피우지 마라.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매 맞고 그냥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말을 붙잡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말을 좀 자유롭게 좀 뛰어나가 저기 저 광야에서 막 뛰어다니게 내버려 두지 왜 등을 그냥 짐을 잔뜩 지고 마차를 끌게 하면서 그 말 안 듣는다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두드려 패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인간이 신세가 네 신세가 똑같다. 인간을 좀 내버려 두라는 거 자유롭게. 기독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언제 짐을 져줬냐고. 짐을 다 덜어줬지. 도대체 짐을 져주는 게 뭘 해라 뭐 하고 그래서 막 응? 그게 어디서 기독교의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오냐 이 말. 예수님이 언제 그랬겠냐. 다 플라톤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플라톤주의자. 그래서 아들이네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를 만나서 반해가지고 지금 다 테세우스에 반해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제 플라톤 철학이 다 망한 시점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좀 자유로워지고 교인들도 자식들도 좀 자유롭게 만들고 그것이 그러한 인간의 자유로우면서도 자기를 마음껏 정체성을 갖고 자기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권력 의지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지. 내 자유의지 안에서 내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 존재성과 운동성과 사유를 해가면서 자기를 실현해 나가자.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것. 다른 사람도 실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마치 그냥 우리가 산에 가면 그 소나무 같은 게 자라는데 막 식덩굴이니 말이에요. 다래덩굴이 막 칭칭 도명을 매가지고 그냥 뭐 뱀처럼 막 그렇게 꼬여가지고 자라지를 못하게 하고 막 그 좀 툭툭 쳐서 다 식덩굴이고
나중에 잘 먹어 칠성꼴이 막 팔뚝만하게 자라갖고 막 자라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특히 교회 와서 이제 순종 좀 하고 말 잘 들으면 온갖 걸 다 뒤집어 씌워갖고 사람 숨 막히게 만들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풀어내.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그렇게 억압해봤자 지금처럼 문제만 터지고 기회만 주면 다 나간다니까. 숨 막혀서. 지금 니체 시대인데 어떻게 끌어모으려고 그래. 어떻게 목을 조이려고 그래. 아이고. 그 누가 되냐면 그게 훈련된 노인네들만 돼요. 젊은 애들 그거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니체 시대를 사는데 여기서부터 풀려야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리아드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 인간을 대표하는 거죠. 아니마라고 하니 숨이라는 뜻인데 인간을 대표하는 거죠. 인간이라는 얘기인데 인간은 지금 테세우스와 디오니시스. 테세우스는 다른 말하면 아폴론이라고 봐도 돼요. 신화적으로 말하면. 아폴론과 디오니시스적인 그 사이에서 있는 거예요. 아폴론적이고 테세우스적인 것은 세상적인 영웅이 되려고 그러고 영웅을 좋아하는 거. 또 디오니스적인 것은 숭고한 사람, 거룩하고 고결한 사람. 그 사람은 뭐 하냐면 짐을 덜어준 사람. 아폴론, 테세우스는 짐을 져주는 사람. 함께 우리 저 미로스에 있는 괴물을 잡자. 지금도 뭐 괴물 잡자 그래갖고 뭐 야, 문재인이 잡아야 된다 그러면 막 또 전국에서 막 차 대절해갖고 또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어? 또 윤석열은 어떻게 된다 그러면 또 뭐 가가지고 무슨 또 피켓 들고 뭐 어쩌고 조국을 살려야 된다. 그거 뭐 영웅대로 영웅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가가지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을 안 자가면서 지돈 써가면서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게 정말 우리의 인생이 자기의 자유의지, 권력 의지를 갖고 잘 실현하는 삶인가요? 교회가 어떤 삶을 보여주고 어떻게 사는 것을 우리가 지도할 것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냐 이 말이에요. 고결한 분 아니에요? 우리의 짐을 덜어주는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그게 예수님 말씀 아니냐고. 디오니시스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이 천국 간다고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아폴론적이고 그냥 따져 쌓고 이성적이고 테세우스처럼 영웅을 만들어 갖고 그냥 오자마자 무슨 회장이다 뭐다 잔뜩 당나귀 등에다 짐 실어주지 그렇게 실어가지고 멀쩡한 사람도 병들게 만드는 게 그게 교회냐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한번 이 아리아드네가 숨인데 아니만데 우리가 아리아드네가 나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거기다가 대입시켜서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고 어떠한 권력 의지를 갖고 나를 실현하며 살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고 현재를 정직하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디온시적인지 아폴론적인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는 분인지 지워지는 분인지 영웅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짐을 덜어주고 대신 다 맡아주고 풀어주는 분이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게 안 되면 우리 목회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 소개하는 거고 잘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보면 수동적인 니을지 허무주의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늙고 병들고 은퇴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았나 뭐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니까요. 말로는 어린아이 같아가 천국 간다고 하는데 다 어른이야. 다 영웅이야. 다 영웅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정말 그 이 어린아이 같은 삶, 네, 고결하고 거룩한 삶. 그것이 내 자식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교인이든 세속 사람이든 짐을 덜어주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걷어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나면 춤추고 노래하고 유머가 있고 행복한. 만나면 부담돼. 또 짐을 실어주려고 그래. 등에다가 말 잡는다고 당나귀 등에다 또 짐 하나 더 실어주려고. 그걸 못 실어서 아주 안달이 나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니체는 제발 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제발. 응? 왜 인간을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이거요. 자, 여기까지 뭐 설교가 사실은 뭐 성경이나 뭐 철학이나 이제 서양에서는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 거지. 서양 철학 자체가 기반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 그 신학이냐 뭐 철학이냐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이 이제 거기서 만나는 거죠. 오늘 한번 이 철학 얘기를 잘 새겨 들으시고 우리가 도대체 우리 자신부터 이 당나귀 같은 이 사막에서 그냥 무거운 짐을 계속 지려고 그러고서 아, 내가 힘드는데 나 영웅이지, 나 대단하지, 나 테세우스야, 내가 한나라의 왕이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뭐 시장이 될 거야, 뭐 이런 감력에서는 감독회장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그 자기 과시 이게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갈 건가? 다른 사람에게 짐져주고 사명감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해. 그게 그렇게 살 것인가? 그렇게 목회할 건가? 아니면 예수님 뭐 말로만 뭐 예수님 마음 내 마음, 예수님 눈이 내 눈이고 예수님 귀가 내 귀라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좀 사람들 나를 만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좀 짐을 풀어줘. 야, 너 등에 진 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놔. 풀어줘야 돼. 등에 있는 정말 그 많은 짐을 지고도 매맞고 있는 당나귀나 말을 보면 그게 사람이에요. 붙잡고 울면서 야, 인간의 신세나 네 신세나 왜 이렇게 됐냐. 저 광야를 그냥 아무 짐도 없이 그 야생마로 뛰어다니던 내가 어떻게 붙잡혀 이 꼴이 됐는가. 기독교에 잘못 붙잡혀가지고 완전 당나귀 꼴이 된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진. 너 왜 이렇게 됐냐, 인간이. 그 붙들고 울면서 이 짐도 내려놓고 저 짐도 내려놓고 자유롭다. 넌 자유야, 이제.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고 자유롭게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우리 같이 놀자. 이 디오니스스. 이게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철학적인 아리아드네 얘기, 신화 얘기, 이 들레즈가 재해석했는데 이걸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인생이 좀 또 목회가 앞으로의 삶이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박수.